원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1년 교회 스케줄을 보면 오늘이 자녀를 위한 기도회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쭉 봤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올 때 축복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고, 11월에 굉장히 스케줄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수능을 놓고 기도하는 또 한 주간이고, 그 다음 주는 선교 대회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신영교회 우리 교회는 3월 개학을 앞둔 한 2월 말쯤, 그리고 11월 이때쯤 수능을 앞둔 이때쯤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설교 마치고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면 저는 내려가서 이제 안수기도를 시작할 거고, 우리 이응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인도를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응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면 되고, 저와 허 목사님은 아이들을 안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이들만 보내셔도 됩니다. 다 큰 아이들은 굳이 어머니 안 오셔도 되고 아버지 안 오셔도 되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싶다는 분들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중학생,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먼저 제가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부목사일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은 그래도 기왕이면 담임 목사님께 기도 받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반기도 할 거고 계속 할 거니까 그런 기회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등학생, 중학생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오시는 대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나면, 안수기도가 다 마치고 나면 제가 올라와서 마무리를 할 건데, 부모님들이 맨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수기도가 무엇이냐면 복을 받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또한 영적인 리더들에게 안수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특별한 복의 통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원래는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의미가 되겠지만, 그래도 의자를 놓고 할 겁니다. 아이들이 앉아 있다는 그 의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고, 이 엎드린 자녀가 주님 것입니다 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것이 안수 기도의 의미입니다. 제가 강남교회 이전교회에서는 안수 기도가 많았던 교회였는데, 저도 이제 안수위원으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것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기도의 마음은,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자녀가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으로서, 어머니 또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수시로 안수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안수 기도해 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오늘 허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야 돼? 그러는 겁니다. 아빠가 자주 해주잖아.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 아이는 허 목사님께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 갑자기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왜 그래? 그럴 겁니다. 잘 때, 누워 있을 때, 그때 따뜻한 손으로 머리를 만져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습인데, 교회에서 이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어머니로, 아버지로서 이렇게 모범이 되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이 그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안수기도 혹시 잘 때 이렇게 해줄 때 자꾸 왜 그래? 그러면 어제 하기로 했잖아 하면서 또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또 여러분은 가정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애들이 벌써 왔어요. 고학년들은 좀 올려 보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고학년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설교의 분량이고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팅! 제가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치라고 벌써.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실 바울하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친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데 이런 큰 교회가 아닙니다. 많아야 한 7, 80명.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그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들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전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각 가정의 형편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의 특징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누구 집안에 누구가 어떻게 자라고 있더라 그것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병이 아픈지, 누가 똑똑한지, 누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속속들이 바울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고요.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 쓴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편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복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복받은 사람인가요?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다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그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결국 자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복을 받았는데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런데 그것이 출발이 언제였냐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였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났습니다. 그죠? 우리 DNA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천지를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다고. 선택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들어 버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은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실제 내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아이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어느 가정에 속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참석한 아이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 가정에서는 그 아이를 만난 지가 지금 3년째 되는 겁니다. 고작 3년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가정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내 자녀로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3년밖에 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나는 그 자녀를 알았다고. 지금 10대에 있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10몇 년밖에 기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내 거였다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더 있는 겁니까? 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내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월권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내 방법과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들을 가르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겁이 많을까요? 아이들이 겁이 많을까요? 어른이 겁이 많을까? 아이들이 겁이 많을까? 어른, 동의하십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은 너희가 겁이 많을까? 부모들이 겁이 많을까? 어떻게 생각하니? 선물 준다고 해야지 대답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물 준비 안 했거든요. 미안해요. 힌트는 엄마 아빠들이 자주 하는 말이 뛰지 마 그겁니다. 위험해 그거죠. 왜 그럴까요? 다칠까 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은 뜁니다. 왜냐하면 다칠 거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겁은 어른이 더 많아요. 저희 친척 중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모차 바퀴였습니다. 부모님이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안 가지고 딱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어느새 기어가서 유모차 바퀴를 빨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가 맛있다고. 여러분 같으면 유모차 바퀴에 초콜릿을 발라서라도 갖다 줘도 아마 아무도 안 먹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겁도 없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굴러다니는 바퀴가 얼마나 맛있어 보였던지 틈만 나면 기어가서 그걸 빨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겁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런저런 위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엄마 아빠한테도 이야기하죠.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왜냐하면 어른들은 겁이 많아요.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잔소리가 많은 겁니다. 위험한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먼저 부모 세대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아이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희 자녀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한국의 입시 제도를 제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이한테 좀 미안하다고. 한국의 입시 제도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데 그 경험을 또 준다는 것이 마음에 참 부담되고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럽니다. 뭐 우리도 다 했는데 뭐 걱정하냐고. 사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걱정 한 스푼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더 잘 될까요? 부모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 내 거라고.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잔소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주례를 많이 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년도 많이 만나고 또 장년 세대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주례 말미에 제가 꼭 부모님께 부탁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부모님일 경우에는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주신다는 것들, 하나님이 성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들. 그래서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보일 거라고. 왜 저러나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보일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맡기라고. 그 말을 꼭 해드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키우실 테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학교 생활은 잘 하는지, 점심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우리 아이도 숟가락 맨날 잊어먹고 얼마나 답답한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부모로 사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도 자녀로 사는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엄마 아빠 밑에 사는 것이. 엄마 아빠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처음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듯이 우리 자녀도 지키신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는 조금 더 나보다는 실수가 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이것저것 참견할 겁니다. 잔소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손 이끌고 여기까지 온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부모들이 온 겁니다.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 여전히 부모로 사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 밤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좋은 부모가 되어보겠다고 기도했었던 이 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엄마 아빠 때문에 마음 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마음 중심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좋은 부모구나.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약속하기는 이제 온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또 계속 여러분들을 응원하기로 마음을 다 한 마음으로 모았어요. 그러니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참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그리고 주일학교 규모로 본다면 오늘 밤에 부모님들이 자녀 데리고 나온 숫자 정말 많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믿겨지시죠? 수요일 날 이 부모들이 우리 교회 규모의 퍼센테이지로 봐서 이 정도 나온 건 정말 많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싶어하는 신앙의 부모님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고 확증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3절부터 14절까지 긴 내용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은 거예요. 바울이 왜 이 글을 쓸 때 특이하게도 문장을 끊어 쓰지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어렵게 글을 썼을까? 바울은 정말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환희에 넘쳤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태초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게 너무나 기뻐서 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신영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이 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